우리가 3주 벌써 이제 3주 차가 됐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를 읽어가기 위한 내용이고요. 이제 3주 차부터는 창세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세계관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욥기, 우리가 욥기를 같이 읽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욥기를 같이 읽냐면 욥기에는 기독교의 인생관, 그래서 성경적 인생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람의 인생이 그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민 사회에서 이민 생활하신 분들 중에 드라마 안 찍은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하지요. 인생이 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쓰면 다 드라마가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다 사셨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인생의 고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욥을 이야기하는데, 그 욥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적인 인생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또 발견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50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정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3주차 수업에 해당되는 성경 읽기표에 나온 성경 읽기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읽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인데, 창세기가 열리면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안에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창세기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대전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었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분이 생명을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이게 이제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연히 자연이라는 것이 생기고, 우연히 우주라는 것이 생기고, 우연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설로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서 진화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론도 아직 증명이 안 되고 있고 진화론도 아직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내 삶이 출발합니다. 보세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겨서 그랬을 거라고. 지금.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쁜 여자는 이쁘다고 나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쁘다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요셉의 인생에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냐.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성경적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게 결론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갈림길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가 왜 중요한지 적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인생의 길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걸 선택할 거냐 저걸 선택할 거냐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 선택의 전제로 깔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죠. 틀려집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관점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관점을 갖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뭐 죄도 짓고 성공도 하겠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늘이 안 두려워. 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성경적 세계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3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체험과 생각은 어떤 변화가 시작되게 만듭니까? 어떤 변화가 시작되죠? 하나님 존재한다는 체험과 생각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누구 눈치를 보죠?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싸울 때도 막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싸워. 싸우더라도 이거 하나님 보시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가정교육 잘 받은 자녀들이 형제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다투다가도 부모님이 딱 들어오면 뚝합니다. 근데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집안은 부모가 들어오든 뭐 누가 들어오든 이 소리 저 소리 쌍소리까지 다 나와요. 인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 귀한 줄도 모르고 부모 두려운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체험과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제 저도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얼마나 욕 많이 했겠어요.
저는 팔로 시작해가지고 쌍으로 끝나고 막 이랬었어요. 막 입이 그렇게 거칠었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욕이 안 되는 거예요. 욕이. 왜? 누가 들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내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생각을 못할 때는 그냥 막 나왔죠. 네,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바뀌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달라요, 달라. 자, 4번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가치 기준과 판단 기준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줄을 좀 추시면 좋겠어요.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할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 없다? 있으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그럼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기독교 가치관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성. 5번, 하나님의 존재성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경우에 이외에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체험으로 아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좀 다르실 텐데 저는 체험으로 경험한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완전히 뭐 성령의 은사들도 경험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되고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체험이. 그 다음에 이제 더 견고해져 갔지만 체험이 먼저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탐구해서 발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찾고 또 찾으면 정녕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계시다면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자꾸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퀘스천, 그걸 하나님 앞에 던지다가 그 답을 얻으면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만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성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고, 또 이성적인 판단과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인 접근과 합리적인 사고와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성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뭐 어떤 분은 정말 살아계시면 내 앞에 나와서 돈따발이라도 주고 가시라고 막. 근데 이렇게 체험으로 아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미국 분들은 좀 다른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아는 분도 좀 이성적인 질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만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책으로 읽었지만 여러분 혹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요. 예.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목사님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 새 가족을 담당하시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비도 나왔어요. 예수는 역사다. 그 옆에 나와 있는 그게 무비 포스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 사진 위에 있는 그게 책이에요. 책.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의 인생의 스토리인데
이분이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신문사 기자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온 학교가 예일이에요, 예일.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이성적이겠어요. 논리적이겠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윌로크릭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열심히 믿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이와 아내가 거기 빠지는 거에 이분은 이건 가짜인데 종교는 쓸데없는 것이고 이건 다 허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 그건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 가짜라는 것만 내가 밝혀내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 메시아라는 말도 거짓말이고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18개월 동안 아내한테 알리지 않고 취재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 신학교 그리고 일반 학교 그리고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교수들,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료를 수집했어. 그리고 나가지고 이분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기자의 논리로 계속해서 퀘스천. 심지어 우리 부모님까지도 의심해봐라. 이게 기자 정신 아니에요? 모든 것에 why, 모든 것에 질문이에요. 이게 사실일까? 내 부모님이 진짜 나를 낳은 게 맞나? 이것까지 의심해야 기자래요, 기자. 그런데 이분이 모든 걸 의심하며 던진 질문에 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죽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걸로 인해서 돈벌이는 할 수 있어도 그거에 목숨 걸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정말 논리적이지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 가짜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성령 받았다, 그러고 나서 딱 한 사람, 누구만 빼죠? 사도 요한만 빼고 모두 순교해서 죽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과연 부활이 가짜라면. 그것도 11명의 제자가. 그리고 그 마지막 제자도 유배당해가지고 죽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평생,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자기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난 것이 그냥 허상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내어놓고 그리고 자기 형제 자매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러한 핍박까지 감내하고 버림받는 것까지 감내하고 과연 자기 인생을 생명을 거기다가 바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런 논리를, 이런 논리적인 질문들을 쭉 한 거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프리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somebody wanted to do an investigation into Christianity, where would you start?
If the resurrection of Jesus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You sure you want to give me that loaded gun? I'm pretty sure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pull the trigger. I've spent my entire career as a journalist uncovering the truth. Until the day my wife presented me with the biggest story of my life. I'm not gonna lose my wife and my kids to something that I can't even reason with. And what happened next changed me forever. How can we even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Gospels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s.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And isn't evidence your trade? We all bet our lives on something. The question is, what's it gonna be? As much as I would like to help out a fellow skeptic, what you're proposing is impossible. Could Jesus survive being spiked to the cross? There is no evidence of anyone ever surviving a full Roman crucifixion. Just because I write something down and I bury it in the dirt, that doesn't make it true. What I felt was something more real than anything I've ever felt in my life. I'm praying for you. Do you really want to know the truth, or is your mind already made up? Stop blaming me and the church and God and do your job.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그래서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어떠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꼭 기회가 되시면 꼭 영화라도 보시고요. 또 책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이 사실이다.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와서 실제 있었다. 그것이 지금 밝혀지고 증명되어지진 않지만 자료로 그것이 드러나는 한계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 시대가 언제였다고요? 네? 2000년 전인데 언제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구려 주몽. 주몽 시대의 지금 유물이나 주몽 시대의 역사 기록이나 주몽을 증명할 만한 내용이 많이 남아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존재성이 가짜였다면 과연 지금까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까?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예수를 믿으며 자기의 인생 전부를 그 예수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수룩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6번 성경을 과학적 입장에서 설명하기 위해 창조과학계에서 노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에게 성경적인 내용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고 설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저는 이 노력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과학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한 노력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어떤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래서 허구의 내용이나 신화가 아니다. 이건 역사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기 위한 접근이고 노력이라면 과학적인 이러한 설명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취급하여 또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증명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 믿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의 작업을 하기 위한 접근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저는 필요하다. 또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과학에서 제시된 방법이 갖는 한계성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혹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과학의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내용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뭐 빅뱅 이론도 사실은 이론이에요, 이론. 실제 우주가 그렇게 태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블랙홀이 얼마나 그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데 뭐까지도 빨아들이죠? 빛이 빨려 들어가요. 이게 무슨 뭐 바람도 아니고 그 빨아들이는 힘이 얼마나 세면 빛을 빨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으며 또 어떤 세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될 경우에는. 왜? 과학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물 위를 걷는 거 어떻게 증명하며, 홍해 가르는 거 어떻게 증명하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리고 뭐 동정녀 탄생,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칫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고 내용이 되어버리면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보다 과학이 더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과학이 증명해줘야 성경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성경 자체의 권위보다는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받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과학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만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합리적인 어떠한 수용성을 위해서, 이해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학에 맹종하고 과학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성경이 올바른 사실이다라는 증명을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 성경은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어떻게 권위를 인정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로 인정받아야 하고, 만약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면 성경보다 과학이 또 인정해주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더 권위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절대 진리로 보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9번, 이성주의 입장과 합리론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성주의 입장과 합리론자들은 근본적으로 참된 이성적인 원칙이 논리, 수학, 윤리학, 형이상학에 존재하며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쉬운 얘기로 논리를 우리가 얘기하면 논리에 있어서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내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진실에 대한 어떤 자료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하다는 건 말을 안 하고 저놈이 거짓이라는 말만 계속 하는 것이 가장 비논리적이고 논리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논리적인 내용과 설명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모순에. 그렇다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이성주의자들에게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래 믿을게. 내 눈앞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 보여줘.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우리가 얘기하면 보인다고 다 진실인가요? 그래서 이성주의자들도 실수하고 약점이 있어요. 모순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근거는 증명된 과학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를 하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렇죠?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따지면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면 빛의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된다? 멈추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트기를 타고 움직인 사람과 나중에 시간차를 계산해 보면 그 사람이 약간의 시간을 더 세이브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 시간이 좀 더 짧은, 그래서 빛의 속도로 만약에 움직이면 거의 시간은 멈추는 것처럼 된다. 그래서 우주 무슨 공상과학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우주를 빛의 속도로 갔다 왔어. 그런데 갔다 왔는데 자기는 똑같이 젊은 사람인데 지구에 있었던 사람은, 그게 거기서 나온 이론이에요. 그 이론이에요. 그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과학적 원리로는,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무너지고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질 때, 그래서 옛날 지동설, 청동설 이런 거 얘기할 때 갈릴레오가 어쨌든 지구는 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뭐가 돌고 있어요? 하늘이 돌고 있지, 하늘이. 예? 그런데 어떻게 이 큰 지구가 이게 도냔 말이에요. 이게 증명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거짓이고 잘못됐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 착각이었고 오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 근거나 합리론자, 이성주의자들의 지식도 뭐예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이성주의가 진리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 왜? 바뀔 수 있으니까.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얼마든지. 11번,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이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내가 어떤 세포가 되어서 그게 자라가지고 원숭이까지 돼서 그 원숭이가 내가 됐다. 인간이 됐다. 이걸 믿을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을래? 어느 게 더 이성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인간이 과학적으로도 증명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고 모르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이걸 믿을래? 자, 둘 중에 하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이다. 과학적 지식 안에서 믿는 것인데 진화론도 다 증명이 안 되는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최소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읽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분이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믿고 혹은 믿으려고 마음을 먹고 말씀을 읽어야 이 성경이 나에게 살아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2번.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보는 시각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이걸 우리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성경 전체를 그래서 하나로 묶는 시각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13번. 그럼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게 뭘까요? 구속사적인 관점이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읽으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대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믿는 자들을 다 데리고 천국으로 간다. 이 내용이 뭐냐?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이 관점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보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맥을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왜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왕이시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에게 준, 백성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그러면 자, 왕이 있으시고 백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도 있어야 되고 법도 있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그리고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이제 천국에 모든 믿는 자가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까지, 이게 신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고 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신구약을 관통하고 맥을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제시한 새로운 관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꿰뚫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꿰뚫어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그런 관점도 다 중요한데 이미 많은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나름 저도 이제 학문을 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보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신구약 전체를 꿰뚫어 본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얘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는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맥을 잡을 수 있냐, 이런 내용들을 저는 좀 적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성경을 죄라는 주제를 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 영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가로채는 행위가 죄인데, 이 죄에 대한 내용이 성경 안에 시작부터 나오고 끝날 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죄와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간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철저히 아는 게,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내용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세상 창조, 그리고 인류의 역사, 세상 종말, 이렇게 성경은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죄와 연결해서 보면 세상 창조할 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인간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의 세대, 오고 가는 세대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뭐냐? 인류의 역사예요. 그럼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역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종말은 뭐냐? 우리가 심판과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죄와 관련이 있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 죄를 씻음받고 또 회개하여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그 죄가 역사하지 못하고 죄로부터 해방된다, 안 된다? 해방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종말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전반적인 얘기를 딱 세 마디로 하면 죄의 시작, 죄의 역사, 죄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8번, 회개하라고 말할 때 당황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나는 죄진 적 없는데. 제가 그래서 CCC 이렇게 거지순례라고요. 그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막 같이 집회하고 이제 거지순례를 해요. 전도를 하는 거죠. 이제 농촌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르신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 얻어먹고 전도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 너무 선하신 아저씨였는데 선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사람은 다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요 그러시더라고요. 준 적 없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뭐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뭐 경찰서 살면서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누구 기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죄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정의 안에서, 기준 아래에서. 그러니까 결국 농부도 누구 기준 안에서 뭐예요? 자기 기준 안에서. 근데 농부 아저씨들도 싸워요. 논에 물 댈 때 물길 자기 논으로 먼저 댑니까 안 됩니까? 가물어질 때. 그거는 나쁘다 생각해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물을 안 주는 그 인간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다 누구 기준에 의해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하면 당황하고 기분 나쁜 건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또한 평생 부모의 말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과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잘못은 1도 없어. 1도 없진 않는데 그
그 사람이 보인 반응 때문에 그 상대편은 기분 나빠하고 뭐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한 번도 부모님 말을 어겨본 적이 없고 누구와 맞닥뜨려 싸워본 적도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업셋이 돼서 막 소리 질러.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일까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너무 착한 사람하고 살면 피곤해. 왜? 문제는 다 누구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야.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한 번도 우리 부모님 마음 힘들게 해본 적 없고 누구를 어렵게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당신 만나기 전까지는 나를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오류예요, 오류. 네? A라는 걸 잘한다고 그래서 B라는 걸 당연히 잘할 것이다. 오류입니다. A라는 걸 잘해도 B라는 걸 못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좋아. 다른 사람이니까 좋아. 근데 부부 관계는 다른 사람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건 또 다른 내용인데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 자체를 싫어해서 만들지 않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나는 틀린 적이 없는데, 난 죄진 적이 없는데, 나는 요만한 실수도 안 하는 사람인데 회개해라? 불쾌하죠. 나와 상관없는 말처럼 생각합니다. 19번, 저자는 성경에서 정한 법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힘들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제 간증이니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살인도 하고 강도고 폭력적인 죄인인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너무 선해. 남을 잘 도와줘. 100%.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럼 이건 페어합니까? 언페어합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구원을 이따위로 만들게 되는 구원이라는 규칙을 왜 이따위로 만드셨냐. 이제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게 뭔지를 딱 아니까 각자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판단과 기준이 달라져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번. 불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아가 우리가 영어에 A가 붙으면 부정어잖아요. not, no 이런 뜻이 포함되죠. 그래서 아노미아, 노미아라는 말이 노모스에서 나온 말인데 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노미아.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아노미아는 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이 뭐다?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중에 하말티아, 하마르티아, 하말티아 이렇게 부르는 그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서 벗어났다. 표적에서 벗어났다. 법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쏠 수 있는 실력도 있어. 정확히 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돼. 그런데 벗어났어요. 왜 벗어났을까요? 우리 집사님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맞추기 싫어서. 왜 내가 거기다 맞춰? 내가 쏘고 싶은 데다가 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왜 내가 거기다 맞춰? 내가 맞추고 싶은 데다가 맞추고 싶은 거지, 표적이라고 그게 기준이라고 나 거기다가 안 맞춰. 여러분, 무법과 불법이 같은 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무법하고 불법은 엄밀히 따지면 무법은 법이 없다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누가 법인 거예요? 내가 법인 거예요. 그리고 불법은 뭐냐면 법이 있어. 그러나 법이 있지만 그 법보다는 누구 법을? 내 법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내 법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불법이죠. 어쨌든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야. 법을 무시하고 없고 내가 내 법만 인정하는 건 무법이고, 법이 있지만 그 법을 무시하고 내 법을 따르는 것도 불법이지만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무법과 불법을 조금은 구분하여서 보고, 그럼 무법 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하냐? 무법자의 시대는 법이 없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이 법이에요. 그렇죠? 힘의 법이라는 논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총든 사람이 법이지요. 자기 자신이 법이에요. 그래서 무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불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22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무법 시대는 언제입니까? 언제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요거보다는 조금 앞서 있었던 내용 중에는 노아의 시대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건 싹 무시하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법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막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십니까? 상이라는 게 없고요. 나눔이라는 게 없고 의견을 조율하는 게 없어요. 다 누구 법대로 돼야 돼? 가슴에 얹고 요즘 죄 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내 뜻대로 지금 교회도 가야 되고 가정도 가야 되고 자식들도 가야 되고 사업의 현장과 일터 가운데도 가야 되고,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사사시대에 21장,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법이잖아요. 근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자기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죠? 무법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법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법이 되어 살았다. 그리고 왕은 있지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무법이든 불법이든 어떤 해석으로도 되는데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23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법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 가운데 있었던 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분명히 줬지요. 십계명 줬지요. 인간 왕은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법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법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법이 되고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불법과 무법의 모습입니다. 24번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볼 땐 하나님도 틀리다니까. 자기 법, 자기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세상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셔. 네? 하나님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모르셔도 너무 모르셔. 그러니까 하나님 틀렸다고 얼마나 얘기하고 피할 길을 뚫으려고 얼마나 예외적인 내용들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법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요한일서 1장 8절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속인다?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틀렸어.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당신이 너무하세요. 네. 그걸 알아야 돼. 그거. 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에다 줄을 치셔야 돼요. 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생각합니까?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진리로 자리 잡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 법이 그 사람 속에 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누구 법대로? 자기 법대로. 26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진리, 즉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 있어야 죄가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지금 가운데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좀 치우쳤습니까? 왼쪽으로 치우쳤습니까? 그렇죠. 기준이 어디냐? 그리고 그 기준을 확인하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렇죠? 그런데 기준을 제가 여기다 잡으면 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고 기준을 여기다 잡으면 나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대로 잡으면 오른쪽 하고 싶을 땐 오른쪽으로, 왼쪽 하고 싶을 땐 왼쪽으로. 우리 이민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리하면 한국법대로, 한국식으로, 불리하면 미국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면 목회자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누구 뜻대로 하겠어요? 목사 뜻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 예외가 없어요. 목사를 비롯해서 평신도까지 다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를 줄 아는 사람으로 세우고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준이 내 속에 들어와 진리가 돼야만 죄구나 이게 라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버지니아 비치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중에 이 게이 메리지 하신 선생님이 너무 친절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왜 게이가 나쁘냐고, 왜 잘못됐다고 성경에선 가르치냐고, 자기가 볼 땐 너무 나이스하고 자기가 동양 아이니까 마이너리티잖아요. 너무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과 결정을 하셨는지 네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개인 논쟁을 안 하고 네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썸머 캠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게. 그런데 그 아이가 썸머 캠프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왔어요. 너무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 게이 메리지, 게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직도 착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아이가 하나님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법이 자기 속에 기준이 되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7번. 책에 나온 요한복음 1장 12절을 중심으로 죄란 무엇이며 믿는다는 말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예? 여러분, 죄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법으로, 기준으로, 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구분 못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이 믿으라 이 얘기죠. 결국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죄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기준과 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 씻음을 받아야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 죄를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영접을 안 하면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분을 법으로 삼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 함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도 얘기하죠. 29번.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준과 관계와 생명이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네. 분리돼서 하나님 기준에는 벗었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자기 기준에는 이제는 뭐예요? 난 벗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착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얘기해. 똑같은 A를. 왜 그렇죠? 각자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악과 나무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고 자기 기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 책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보면은 이거 보세요.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준과 아담의 기준이 똑같았어. 하나님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이 있고 아담의 기준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처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좋고 나쁨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속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 뭐예요? 걱정이 돼. 그럼 그건 걱정만 하는 게 아니고 죄 짓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걱정하는 건데 그것도 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밤잠을 못 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죄 짓는 것으로 보신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할 게 우리가 정말 내가 회개할 게 너무 많구나. 그런 관점에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오직 십자가 위에는 내가 구원이 없구나. 그래서 완전한 기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30번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누가 너보고 벗었냐? 이렇게 물었죠? 누가 너보고 벗었다 하느냐? 이 얘기는 아담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나님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아담에게 벗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과 다른 기준으로 생각할 거라는 판단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의 대답을 보면 이미 벗었다는 기준이 아담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31번 죄는 무엇을 분리시키고 무엇이 다르게 만듭니까? 이사야 59장 2절을 바탕으로 적어보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분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을 분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을 달라지게 만들지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게 단순히 거리적, 심리적, 물리적 거리, 분리만이 아니라 기준의 분리예요. 생각의 분리예요. 마음의 분리예요. 아시겠죠? 자, 32번.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노릇하는 존재. 예?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하나님처럼 되었으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때는 절대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했죠? 자기 기준에 아버지는 틀렸어. 아버지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 라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 판단하는 내용이 딱 쓰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처럼 아버지와 원수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33번, 이런 인간 상태를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누구 중에 하나가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럼 뭐냐? 어떤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기준이 되고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내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그러면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일단 새끼들은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쉬워. 오직 그 인간 하나만 잡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내 말 잘 듣는 남편을 원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달라는 거, 내가 말할 때 토달지 않고 딱딱 해주는 여자 원하지요? 아니 왜 아니신 것처럼 껌뻑껌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용이 가정 가운데도 있다 없다? 있다. 교회 가운데도 있다. 직장 가운데도 있어요. 35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마음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과 같아요? 반역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원수하겠다는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법을 왜 인정 안 해요? 내 법이 하나님 법이니까. 내 법이 기준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지를, 이게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걸 알지 않는 이상은 내가 지금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걸 깨닫고 고백하고 내려놓고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 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36번,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이 내 기준 맞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법 맞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 예배 때 막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선 집에 가서는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여보! 야!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영광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와 마음에서 영광은 출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니네 하나님 맞아.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 누가 시켰어? 내가 시켰다. 너희들 하나님 된 나 여호와가 홍해도 가르고 너희들을 출애굽 시켰다. 만나로 먹였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줬어. 반석에서 물을 내줬다니까 내가 너의 여호와야. 우리 출애굽기 읽으면 이걸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가운데 비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37번. 영광은 어떤 마음과 태도에서 출발합니까?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었든 백성에게 보여주는 영광이 되었든 둘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영광이라는 표현이 쓰여질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면 이미 영광을 가리는 거다 아니다?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로 바뀐다? 원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네? 하나님하고 원수 짓 해놓고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바뀌려면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38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계속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39번. 자기가 하나님 노릇할 때 어떻게 되는지 적어보세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왜? 원수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영광된 자리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40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지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타난 인간 존재의 목적,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2번. 믿는 자의 삶의 목적. 이게 좀 오타였는데 42번. 믿는 자의 삶의 목적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시고, 그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고 목적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차를 샀어. 그러면 타고 다녀야 됩니까? 맨날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행복하지요? 그 차를 산 목적을 이루는 거지요? 하나님을 내가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과 나와 지금 함께 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서 하나님도 내 뜻대로 빨리 달래는 거야. 내 기도했으니까, 나 금식했으니까 빨리 달래. 나 헌금했으니까 빨리 달래. 예배 드렸으니까 빨리 달래는 거야. 43번,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인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 아닌 걸 내 마음에 하나님처럼 품으면 뭐지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외에 내가 내 속에 하나님 노릇을 하든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게 만들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사람은 행복해요.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내밀면서 행복하고요. 겉옷을 내가 빼앗겨도 속옷까지 내어주면서도 행복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에. 44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것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죽는 거고 예수와 함께 살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하나님 되어주시는 사건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45번,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성경 전체를 읽을 때 하나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6번 마지막이죠. 신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정,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이 열려요.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한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